주일 예배 오신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 자리에서 주님 꼭 만나고 또 주님 경험하시는 예배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꼭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 되심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달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으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영광 되신 하나님 앞에 마지막 찬양,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일어나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하네.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좀 더 높은 목소리로 부르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아멘.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다시 한번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주께 다 내어드리리. 주께 다 내어드리리. 주께 다 내어드리리. 그렇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과 이 삶을 이제는 다시 주님께 드려야 할 때임을 믿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닌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임하셔서 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금 내 마음에 주시되 가운데 임하여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영광 돌리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복된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의 길에 빠져 불순종한 삶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한마음 교회가 주 안에 뿌리 내리고 함께 자라나 열매 맺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자카르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평안함을 주시고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도와주소서. 주님의 정의가 넘치게 하시고 공평과 진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땅 인도네시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국가를 운영하여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비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인도네시아 곳곳에서 사역하시는 사역자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2월 말부터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란과 중동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역사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 전쟁이 종식되기를 위하여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종전 협상이 원만히 이루어져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오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로 저희들의 삶이 복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아침 일찍부터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수고와 헌신에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89쪽 90쪽입니다.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반백들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레 사이에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또한 진지하게 잘 생각하기 힘들었던 삼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삼손이 어떤 인물인지, 삼손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임하셨는지, 삼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를 생각하면서 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삼손하면 무엇이 가장 생각이 나십니까? 예, 머리카락. 예. 일부에 때도 머리카락. 예. 또 생각이 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드릴라. 예. 성경에 보니까 드릴라가 아니라 들릴라더라고요. 예, 또요. 힘센 사람, 또 두 눈이 뽑힌 사람, 사사. 예, 그런 단어가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그는 사사시대, 성경에서 사사시대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태어난 모태사사입니다. 모태사사. 태어날 때부터 사사로 임명받은 그런 사사입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사사시대에는요, 당시에 일반적인 어떤 패턴 같은 그런 반복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예.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우상숭배를 하고 막 타락에 빠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고 침략하게 하고 또 압제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다시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평안을 누리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사가 있는 동안에 어떤 평안을 좀 누리다가도 이 사사가 죽고 그 평안이 좀 이렇게 너무 길다 보니까 하나님을 또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타락과 배교의 길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징벌과 압제,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사사가 등장하고 이런 것이 반복되는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이클이 사사 시대 1장부터 16장 더 넘어가서 끝장까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좀 이 사이클이 어떤 공식화된 어떤 그런 패턴을 따라가긴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이상하게 변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배교하고 타락하는 이 상황이 처음에는 약간 조금 그랬는데 점점 갈수록 심각한 타락과 심각한 배교로 나아가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신기한 것은 사사로 등장한 사람들이요. 초반에 나타난 사사들은 좀 더 먼듯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 같고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후반기에 나타난 사사는 왠지 겁이 많고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사인가 이 사람이 이렇게 의심이 들 만한 사람들이 사사로 활동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삼손인 거죠.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좀 길게 나옵니다. 다른 사사에 비해서요. 13장부터 16장까지 4장에 걸쳐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오늘 하루에 다 자세하게 얘기할 수 없어서 중요한 포인트만 잡아서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인트만 잡아서 말씀을 드릴 거고 좀 더 많이 묵상하기 원하시면 오늘 집에 가서 23장부터 16장까지 4장밖에 되지 않으니까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 오늘 말씀이 더 깊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삼손이 성경에 등장할 때 모습이 13장 초반에 나와 있는데요. 1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사사기 시대에 이런 반복되는 패턴이기 때문에 1절 말씀에 굉장히 간단하게 저자도 간략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다시 이스라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침략하는 백성이 블레셋이며 블레셋 손에 맡겼다, 넘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서 좀 생각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침략이 왔으면 다음 패턴이 뭡니까? 어려워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데 이 마지막에 있는 사사이다 보니까 이 침략을 당하고 압제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13장, 14장, 15장, 16장을 읽으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나 힘드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부르짖는 내용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 상황에 안주해서 그냥 살아보자 하면서 하나님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눌러서 그 힘든 상황을 그냥 밑에서 그냥 사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은데 그런 어떤 낌새가 변하려는 낌새가 보이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요 이미 사사를 준비하셔서 태어나게 하셔서 그리고 자라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사사로 활동하게 하시려고 삼손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나실인으로서 이 삼손을 준비시켰고 그리고 그 단지파의 마노이라는 가정에 이 삼손을 보냈는데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면서 그 가정에게 이 삼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천하장사 힘센 삼손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니까 나실인이 됨이라 라고 하는데 나실인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성경을 읽으면서 아신 분도 계시겠지만 나실인의 어떤 정확한 규정에 대해서 모르실 분이 계셔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나실인은요 현대 일상어로 말씀드리면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께 자신을 특별히 바치기로 결심하고 영적 특별 훈련에 돌입한 사람입니다. 요즘과 같이 좀 말하면 요즘 내가 좀 힘드니까 좀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겠다 하면서 뭐 금식을 한다든가 철야를 한다든가 새벽 기도를 한다든가 이런 특별한 훈련에 참여한 사람들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장만 사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제사장도 아무나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들 특별한 그 사람들만 제사장에 참여할 수 있었고요. 그랬는데 일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다,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실이라는 제도로 그 사람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파나 어떤 직업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특별한 약속을 하고 서원을 하고 나실인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평생을 나시린으로 사는 사람도 있었고요. 일정 기간 30일, 60일, 100일 자기가 정해서 자기가 헌신해서 그 기간 동안 나시린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나시린으로 살면 뭐가 다르냐? 다른 것은 다 일상생활과 동일하게 합니다. 먹고 마시고 활동하고 일하고 이런 것은 동일하게 하는데 딱 3가지만 금기사항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했습니다. 첫 번에 보면 포도나무 소산을 아예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포도씨나 포도 껍질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은요, 당시에 이 포도라고 하는 것은 달콤하고 또 이 알코올 성분도 있기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지 말고 이것을 먹지 말고 내가 하나님에게서만 기쁨을 찾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포도주의 소산을 아예 먹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시체는요, 부정한 것으로 사실은 어떤 시체도 만지지 못하게, 동물의 시체도 사람의 시체도 만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시린을 할 동안에는요, 심지어 부모나 형제가 죽었어도 장례식에 참여하여 시체를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이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 우선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시린을 할 동안에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머리를 자르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스라엘 땅도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처럼 날씨가 덥지 않습니까? 그러니 머리를 기르면 굉장히 덥고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머리를 자르지 함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가 머리를 계속 길면서 나는 나시린이야. 또한 상대방도 누군가도 나를 보면서 저 사람 머리가 기네? 저 사람 나시린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주기 위해서 내가 나시린을 표시하게 명찰처럼 나는 나시린 이런 것처럼 머리에 손을 대지 않고 머리를 길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생을 나시린으로 살았던 사람이 성경에 보면 이 삼손 그리고 사무엘 그리고 세례 요한 정도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잠시 그렸던 사람들은 계속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도 잠깐 기간 동안에 서원하고 나시린으로 이렇게 서원했던 것이 나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귀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평생을 이렇게 헌신한 나시린들은요, 하나님 특별한 사명을 주셨죠. 그런데요, 삼손이 나시린으로 살면서 금기사항들을 잘 지키도록 부모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았어요. 왜요? 사실 부모는요, 여호와의 사자를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삼손을 그렇게 양육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러분, 복을 주시고 복을 주셨단 말이 잘 자라겠다는 말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했다는 얘기는 그에게 지금 이 삼손에게 있는 어떤 특별한 힘 이걸 주면서 그 삼손을 움직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3장의 삼손은 하나님의 복받은 자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자로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요, 14장과 15장을 살펴보면요, 어려서부터 나시린으로 철저한 교육을 받은 자인데 사사로서 교육을 받은 자인데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행동을 계속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아까 포도에 관계된 거는 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삼손은 포도원을 들락날락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체에서 꿀을 따서 먹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 여인을 아내로 삼습니다. 성경에서는 수수께끼라고 표현했지만 블레 사람과 도박 같은 것을 해가지고 그 도박에서 자기의 아내로 삼은 여인이 그 수수께끼를 알려줬다고 해서 화가 나서 나가서 사람을 죽여서 이것을 받아다가 또 그 도박 내기에 진 것을 갚고 그런 상황, 힘든 상황, 자기의 그냥 감정대로 화가 나서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런 모습을 사사가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든 그 이상하게 얽힌 상황들 때문에 블레셋이 유다 사람들한테 와서 너 삼손을 잡아다 주지 않으면 우리가 너희를 괴롭힐 거다라고 막 협박을 합니다. 그러자 이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니 어쩔 수 없다. 네가 결박하자. 그래가지고 삼손이 허락하에 결박을 합니다. 그 결박에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넘겨주자 거기서 그 결박을 다 풀어버리고 나가서 거기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요, 그 상황 속에 좀 이해하지 못하는, 저도 제 자신도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 1000명을 죽이면서 이 사사가, 이 삼손이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러면서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 장면이 이제 유일하게 주님을 부르며 나오는 장면이 그 전에 나오는데요. 15장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곳을 마시고 형친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18절 19절 말씀 속에서 사실은요 이 사사처럼 행동하지 않고 물도요 개인적으로 내가 먹고 싶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말하면서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냥 물을 한 잔 주신 것이 아니라 샘물을 터뜨려 가지고 그 삼손이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그 샘을 터뜨려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샘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사실은 자기가 잘못해서 나온 그 사건 때문에 1000명을 죽였다는 이유로 사실은 그 이후로 이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사가 되어서 활동했다고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여주시죠. 블레셋 사람의 때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전형적인 사사의 모습, 멋지고 어떻고 정말 의롭고 좀 정의롭게 사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그런 인도자가 아니라 뭔가 다르고 뭔가 이상한 그런 모습이 삼손에게 있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약에도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으로 귀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귀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빈들에서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며 기도하며 거기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되어 있다가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세상 사람들에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하며 회개의 사랑을 베풀며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아주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반 사역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이 세례 요한이 모든 것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에게 세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저기 예수님을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말하면서 그리고 나는 그분의 신을 들을 사람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아주 높였습니다. 그러자 자기를 따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아주 잘 감당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후에 세례 요한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라고 극찬을 하였습니다. 예, 세례 요한은 이미 태어날 때기 전부터 예언대로 그리고 받은 사명대로 하나님께 뜻에 순종하고 헌신으로 화답했기에 그가 높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공 삼손은요, 같은 나실인이었지만 나실인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포도주를 직접 먹었다라는 구절은 성경에 없지만 포도원에 들어가고 잔치를 베풀며 기생과 함께하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셨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몰래 먹고 그걸 숨겼어요. 그리고 좋아했어요. 철저히 개인의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살았어요. 16장 초반에 우리 읽은 본문 앞부분에 보면 아까도 이게 나온 들릴라가 나옵니다.
이 들릴라는요, 블레셋 사람의 사주를 받았어요. 지금 이 삼손이 이 들릴라에게 첫눈에 반해서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것을 알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주를 해서 삼손을 꾀서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계속 찾기에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몇 번 이 삼손을 에게 그것을 달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4번 정도, 3번째까지 지금 성경 말씀 보여주시죠? 6절, 10절, 13절. 계속 들릴라가 묻습니다.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게 말하라. 이제는 내게 말하라. 온갖 애교도 부리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따지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물어봅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삼손이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하며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삼손이 어떡합니까?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면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아무리 사랑의 눈이 멀었다고 해도 지금 이 들릴라가 뭔가 다른 의도로 자기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눈치챌 만한데 지금 이 삼손은 계속 부정하며 그 자리에 머물며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결과가 됩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을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삼손이 떠나야 할 여인을 떠나지 못함으로 결국 떠나면 안 되는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 결과 여인에게 빠져있던 삼손의 눈은 뽑혀졌고 잘못 사용된 삼손의 힘은 이제 원수를 위하여 맷돌을 가는 힘으로 사용되었고 가사나 아스글론 같은 어디든 다닐 수 있었던 그 삼손은 이제 몸이 결박당하여 감옥에 갇혀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사이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이 블레셋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 물리치기를 멈추고 그들 가운데서 생활했던 그는 이제 그들을 위하여 맷돌을 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눈이 다 뽑혀서 화풀이 대상과 조롱거리가 그들을 즐겁게 하는 그들의 신인 다곤에게 찬양하는 그 신세로 이 삼손이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읽은 끝장면이 남아있지만 삼손의 삶은 거의 끝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이 삼손의 삶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 삼손은 나신으로서의 삶을 실패했고 세례요한은 나신인의 삶을 성공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삼손은요, 나신인이었지만 철저하게 자신의 육체를 위해 살았습니다. 맨손으로 블레셋을 물리쳐서 사살하는 칭호를 받았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이 자기 내면의 감정과 정욕에 의해서 화가 나서 자기가 뭔가를 잘못해서 사실 그것을 수습하느라고 사실은 그것으로 자기 행동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에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규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가볍게 여겨서 그냥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철저한 영적 절제 활동을 했습니다.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빈들과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저는요, 젊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좀 젊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체험해 주었던 체험도 좀 했습니다. 성경 공부도 조금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조그만 체험과 성경 공부 때문에 제 안에 어떤 이제 좀 오만함 같은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 안에 이렇게 커다란 체험과 믿음이 있으니 나는 모든 유혹도 물리칠 수 있어. 그래서 뭐 어디든 뭐 죄악이 있는 곳에 가도 나는 아무리 그것을 보고 듣고 막 해도 나는 잘 물리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서슴없이 그런 곳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메시지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네가 흰옷을 입고 진탕길을, 진흙길을 걸으면 그 흰옷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 흰옷을 입었다면 깨끗한 길, 거룩한 길을 다녀라 라고 하는 메시지로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너무 과신하는 한 경향이 있습니다. 거룩한 곳을 찾아가십시오. 거룩한 행실을 옷을 입으십시오. 거룩한 말을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거룩한 영상을 보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사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앞에서도 살짝 언급했지만 삼손은 본인의 신분과 사명에 대해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에게 부여된 이 힘, 남들과 다른 힘을 사용하는데 그것을 사용하며 즐겨했습니다. 몇 번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일이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해주셨군요. 사사로 대접을 받았지만 그 가진 힘을 남용해서 그는 자기의 욕심을 채웠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유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자기를 높였어요. 자기가 높아졌어요. 그 결과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그냥 블레셋 몇 명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이 실제 삼손을 통해서 하시고 싶었던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진짜 좋은 나라로, 하나님 섬기는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삼손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일을 수행하지 못했어요. 그에 반해 세례요한은 철저히 자기 사명,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집중했습니다. 사람의 시선과 찬사가 자신에게 막 몰려오자, 와, 세례요한이 최고야, 최고야, 막 이렇게 몰려오자 이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에 예수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세례요한은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철저히 조연이 되어 무대 뒤로 퇴장하겠고 예수님이 높여져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그를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삼손이 살았던 시대는요, 각자 소견대로 행하기를 좋아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사회였어요. 그런데 삼손은 어려서부터 분명히 이 나시린의 교육을 받았지만,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부모님의 그런 주입식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철저히 세상 문화에 깊이 물든 사람이었습니다. 나시린으로 살아내지 못하고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생각으로 자기만을 높이며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기에 그가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실패했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굉장히 민감했어요. 세상의 유행에는 굉장히 다 따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향한 어떤 마음이 있는지는 둔감했어요.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반면에 세례 요한이 등장했던 때는 400년 동안, 구약 말라기부터 마태복음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도 선지자도 없던 이 암흑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소중하게 여겼기에, 말씀대로 살려고 했기에, 자기 사명에 집중하고 하나님에 집중했기에 그는 끝까지 나시린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삼손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삼손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셨어요. 저는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삼손이 정말 똑바로 생활하지 못하는데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하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나타나고 여호와의 영이 아직까지 힘을 뺏지 않고 그가 계속 힘을 발휘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도 않고 그냥 자기를 위해 사는 것 같은데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가 정말 시체를 만지고 기생집을 드나들면서 자기 정욕대로 막 사는데도요, 괴력을 유지시켜줘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 삼손은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도 이 머리카락만 유지하면 하나님은 날 떠나지 않으셔. 내 힘은 영원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나를 인정해줘.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계시는데 긍휼로 조금만 기다려보자. 라고 인내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삼손은 괜찮아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더욱더 정욕적인 삶을 살도록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를 버리시고 다윗을 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나온 뒤에 다윗이 왕이 된 기간이 얼마 기간인 줄 아십니까? 10년입니다. 무려 10년입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만 쫓아다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생각이 없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기름 부음 받았고 임명을 하나님이 예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훈련만 받고 광야 생활을 합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훈련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동의하고 저도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 10년 동안 하나님이 다윗만 훈련시킨 것이 아니라 그 10년 동안 하나님은요, 이 사울에게 돌아와라. 제발 저 다윗의 형통함을 보고 다윗에게 임한 나의 모습을 보고 네가 돌아와야 한다. 네 생명을 유지시켜준 것은, 네 생명을 계속해서 놔둔 것은 네가 돌아오기를 원한다. 삼손에게도 계속 그런 기회를 줬는데 삼손은 들릴라를 밀치지 못합니다. 아까 같이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박차고 일어나야 되는데 박차고 일어나지 못했어요. 괜찮겠지. 다 이래. 지난번에도 했는데 괜찮았잖아. 그러나 결국 머리가 잘리고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눈이 뽑히는 치욕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로 걷어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행히 삼손의 운명이 이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당신의 영을 거두시며 힘도 사라지게 하고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갇혀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치욕적인 상황에 있었지만 여러분, 삼손의 생명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삼손도 사울처럼 한탄과 절망의 순간으로 보낼 수 있는데 아이러니하게 이 삼손은요, 육적인 눈을 잃자마자 육신의 눈을 잃자마자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말하지 않았지만 14장 이후부터 14장, 15장, 16장에 보면 이 삼손이 계속 본다, 보기에 좋다, 호감을 가졌다, 이 눈에 대해서 계속 범죄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심지어는 다른 것을 팔을 자를 수도 있고 다리를 자를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을 할 수도 있는데요, 두 눈을 뽑았어요. 그리고요, 그 눈을 뽑고 나서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합니다. 눈요깃감이 되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우리의 시각에 대해서, 우리의 잘못된 관점에 대해서, 우리의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감옥에서 모든 것을 잃고 아무것도 없는 그때 이 삼손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가장 화려할 때, 힘이 넘칠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지역적인 바닥에 떨어졌을 때 진심의 부르심을 터짐으로 다시금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 삼손을 잡았다는 것은 너무나도 즐거워서 이 다곤 자기네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감사하다고 잠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그 막 잔치를 벌이고 나서 이제 그 상황 속에서 그 대상인 삼손을 끄집어내서 재롱을 부리게 하자. 막 눈이 감겨가지고 휘청휘청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하 저 사람이 저 유대의 사사구나. 그것을 박수치면서 보기 위해서 끄집어냅니다. 그때 이 삼손이 자기를 시중드는, 눈이 안 보이니까 시중드는 그 아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두 기둥 사이에 세워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하죠. 16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은요, 28절 이 말씀은요, 그렇게 여러분 나이스하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지금 삼손이요, 너무나도 답답하고 하는 가운데서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하고 절규하면서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 두 기둥 사이에 있으면서 소곤소곤거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막 깔깔대고 술 먹으면서 막 웃으면서 막 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요, 이전까지 이 삼손이 하나님을 불렀다는 얘기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부를 때 주, 아도나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엘로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다 부르면서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것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22절에 이미 그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요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포도주를 먹을 수도 없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다시금 이 나시린으로서 삶을 강제로 살게 되면서 머리가 늘어나면서 하나님이 임합니다. 머리털이 자라서 힘이 생긴 게 아니고요, 그는 이 힘이 하나님으로 온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이것을 확인시켜달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더 이상 조롱거리로 있지 않고 이제는 사사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셔서 그 기둥을 무너뜨림으로 3,000명이 넘는 사람이 그것에 깔려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 잘못하고 이 잘못을 인정하면,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이요, 삼손만 행할 일이 아니고요, 이 삼손의 글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 이스라엘 백성들아,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너희만 위하여 사느냐? 눈 멀고 마음이 빼앗겨 너 자신을 위해 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하면서 이 사사기에 적어놓은 것이고요, 몇천 년이 지난 뒤에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며,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며, 그렇다면 이제는 너희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자녀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냐? 왜 너희는 삼손처럼 너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고 살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는 28절에 이런 기도는 눈이 다 뽑힌 다음에 기도할 것이 아니라 눈이 멀쩡하게 있을 때 유혹하는 세상 문화와 세상 방식과 경험을 바라보며 그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아니다,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고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이것을 구별하여 살려고 말하였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며 주님이 주신 마음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은 막판 수습용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사후 약방문처럼 죽은 뒤에 써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평소에 이 기도를 하며 오늘도 하나님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 나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 원수를 물리치며 죄에 지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삼손처럼 마지막에 기도를 잡는 것 귀합니다. 그러나 평소에 세상 속에서 힘들지만 하나님의 전사로서 나시린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너무 자신을 과신하지 마시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을 요청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을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삼손 같은 사람인가? 삼손처럼 살아왔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신가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들으며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삶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그것을 보고 괜찮겠거니 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주여 이제 그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지침과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하나님 부르며 나아가는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회 주실 때 하나님의 기회를 주실 때 죄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기회 주실 때 주님 손 붙잡게 하여 주시고 기회 주실 때 주 앞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기회 주실 때 주 앞에 기도하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두려워하며 세상에 자기를 높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높이며 주님을 인정하며 주 앞에 주목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더 이상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주목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사랑의 하나님, 정말 주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 이 시간 예물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양한 기도 제목으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나아갈 길과 또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에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 있습니다. 항암을 하고 쉬고 있는 모든 또 사람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는 귀한 성도들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 있든지 간에 그들이 드린 예배를 주님 연락하여 주시며 하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6월 두 달 동안 저희 교회에서 이제 자유교회가 매주 토요일 날 10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동안 참빛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5월, 6월 달 두 달 동안 저희들이 토요일 날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오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곳에서 예배할 때 주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자유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우리 이목사님과 교사들과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물례 성경 공부는 1시부터 2시 사이에 피스룸에서 진행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어떤 단계나 이런 것이 없고 그냥 편하게 오셔서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유아세례를 원하시는 가정은 오늘까지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까지 해주시고요. 유아세례식은 어린이 주일 5월 3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예,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주 그윽한 눈으로 사랑을 담아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당신의 주님이 예수님입니다. 아멘. 네, 다 같이 나서 결단성 부르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정체성을 똑바로 알고 또한 그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앞날 위에, 우리 한마음교회 위에 지금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편안히 돌아가십시오.